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문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학교가 있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라는 곳에서 1937년부터 72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72년이면 한 사람 한 평생이잖아요. 실제로 한 평생을 연구했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요, 크게 세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잖아요. 그 학교 학생들 268명, 이게 집단 1이고요. 두 번째 집단은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중산층 이상, 미국에서는 중산층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IQ가 140 이상인 여성들. 그럼 IQ 140이면 얼마나 높은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상위 한 2, 3% 안에는 들 겁니다. 아주 지능이 높은 타고난 머리가 좋은 여성 90명, 그리고 대도시 중심부 지역의 저소득층 고등학교 중퇴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변두리에 사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봄도 잘 못 받고 학교도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 456명 해서 전부 다 해서 812명을 대상으로 72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계속 찾아가면서 어떻게 살았지라고 연구한,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요, 말씀드린 그 812명을 대상으로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지능, 성별, 주변 환경 등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비교해서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표본을 모집한 건데요. 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어떤 인생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고할까 였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이지만 행복하게 사는 거요 라고 하잖아요. 그걸 72년 동안 이 대학생이나 또는 고등학교 중퇴자였던 젊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노령에 이르러서 이제 사망하기까지 72년이라는 그 아주 어린 나이부터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무리할 때까지 72년 동안이나 연구를 한 겁니다. 생각하시기에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1번 집단이 누구였냐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응답했을까요? 아니면 뭐 공부는 모르겠지만 집안이 잘 살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변두리에서 고등학교 자퇴한 사람들 3번 집단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나왔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이게 2010년에 이 연구도 책임자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워낙 72년 동안 있었으니까. 제일 오래 연구를 한 사람이 조지 베일런트라고 35년 동안 이 책임자로 있었던 교수가 2010년에 그때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썼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 결과를 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1번, 2번, 3번 하면 여러분은 몇 번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겠다 예상하십니까? 이쯤 되면 이거 물어보는 거 보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1번 하버드 대학 출신 사람들도 아니고요, 2번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뭐 교육 수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3번 고등학교 중퇴자도 아닙니다. 다 비슷했답니다.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72년 동안 아주 극단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세부 지표는 다양한 사람들을, 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70년이 넘도록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아니 교육 수준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적 수준도 결정적인 게 아니고, 안온한 집단에서 살았는지 이런 것도 결정적이지 않더라. 그러면 이 각 집단마다 행복 수준이 서로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그 요소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결과는 어떤 것이었냐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이 다른 삶들과의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통된 이 요건이 뭐였냐면, 사람의 관계에서 얼마나 돈독하고 두텁고 다양한 사람의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가가 그 인생의 행복감을 좌우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생각보다 싱겁지 않습니까? 그런 답을 얻으려고 70년 동안 800명이 넘는 사람을 연구했나? 그 정도는 나도 알지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사람이 살아갈 때 서로 누구와 함께 살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공동체나 집단이나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어때야 하는지는 그 중요도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진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도 이 결과를 받았을 때 그렇게 충격을 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너무 이 단순한, 오전에도 왜 감사라고 하는 되게 식상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주 흔하기도 하면서 식상하기도 한 이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백범 김구라고 하는 선생님이 쓴 글귀 중에, 책은 아니고요, 글귀 중에 나로부터의 시작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백범 김구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셨던, 조금 긴데요, 한 3분 걸릴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로부터의 시작.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습니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합니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입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릅니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내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졸음이 오시면 안 돼요. 이 백범 김구라는 우리 역사의 길이 기억될 분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거의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에게서 시작되더라는 건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옥을 만드는 법, 천국을 만드는 법,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참 되게 와닿는 말이지 않습니까?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이 되고, 지옥 만들고 싶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마주하는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볼 수 있다면 거긴 그야말로 천국이겠죠. 그러나 거꾸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미움과 원망과 또는 마음에 들지 않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면 내 삶은 일상 자체가 괴로운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근데 여기에 뒤에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꼬리를 붙잡아 놓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이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최후의 만찬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앞을 일일이 가시면서 직접 수그려서 발에 씻어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상황,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발 닦아주시고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특별히 대단한 해석을 덧붙일 것도 없고 주석을 달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쉽게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게 이해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그 대상이,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조금 제가 순서가 바뀌어서 약간 저도 지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사랑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스턴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사랑이요 세 가지 재료 또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세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만 친밀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 또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친밀하기만 한 사랑은요 우정입니다. 우정. 그냥 서로 친하니까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고 의사소통이 편리한 사람. 열정적인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만 가득하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아주 불같은 사랑. 서로 가까이 있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해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막 서로 막 끌어안고 막 떨어지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불같은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세 번째, 헌신적인 사랑은 말 그대로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헌신적인 사랑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못해서 책임감에 또는 정 때문에 산다라는 관계가 헌신적인 사랑만 남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로 가정 안에선 뭐 헌신만 남은 사랑이다, 친밀함만 남은 사랑이다, 아니면 우린 옛날엔 열정이 가득했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연인이나 뭐 부부 사이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관계에 통용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랑이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친밀함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헌신도 있는 사랑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생각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친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합리성을 완전히 배척하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입니까? 얼마나 다 내어놓는, 갖다 바치는 사랑입니까? 성육신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다 바치신 사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친밀함만으로도 안 되고 열정만으로도 안 되고 봉사 헌신만으로도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서로에게 친밀함도 있어야 하고 서로를 향해서 정말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가까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빈 곳이 있다면 함께 채워나가면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채워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혹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나랑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 하시는 분 있다면 그건 헌신만 남은 사랑입니다. 이 사람 괜찮긴 한데 그냥 말이 통해서 살아 라고 하는 건 친밀감만 남은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고 서로에게 친밀함 없이 한다면 그건 열정만 남은 사랑이겠죠. 그렇다면 서로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만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는 친밀한 관계가 좋은데 친밀하게만 지내고 친밀한 사람하고만 지내고 나는 열정적인 관계가 좋은데 열정적인 사람하고만 놀고 나는 헌신적인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 헌신 잘하니까 나도 헌신하니까 그렇게만 지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냥 헌신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요 뜨겁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친밀하게만 한 사랑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해진 사랑. 바라고 원하기는 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단순하고 아주 익숙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자리에서 참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돈독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랜 전통이 있는 우리 교회에선 이런 사랑의 역사가 더욱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랑은 더욱 돈독히 하시고 부족한 요소는 더욱 채우시고 그리하여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